38절부터 42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너는 은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데려가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 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하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복수법에 대한 새 법령이다. 이것이 이제 동해보호법이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엑스텔리옹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을 다시 주님께서 해석해 주십니다. 본문은 선상보훈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사랑의 계명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복수법에 대하여 무장주의를 제정하셨다. 눈에는 눈, 이는 이로 갚으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에서는.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대적하지 마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 나온 사람이 많이 본 사람 같죠? 그림에 자주 보이는 사람. 인도의 그야말로 정신적 스승입니다. 간디. 그래서 무장주의의 그리스도 교훈에 의하여 인도의 무하마드 간디가 감명을 받아서 영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인도가 독립합니다. 우리나라보다 딱 2년 앞서서 1947년 8월 15일 인도가 독립입니다. 무장 정신을 근거로 해서. 그런데 이 사람이 이분이 기독교로 기화했는가, 기독교로 개정했는가 그러지 않아요. 기독교의 무장주의에 엄청난 영향을 받고 이 사람이 무장으로 투쟁해가지고 자기 국가를 독립시키는 그런 국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말이 있느냐, 폭력보다 더 강한 힘은 사랑의 무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서 나라를 독립시키는 일이 있다. 안 됐지만 기독교가 돌아왔으면 너무나 좋았을 것인데, 근데 결국 이제 힌두교에 있는 사람인데 근본주의에 의해서 총을 맞아서 암살당합니다. 79세 때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1948년 1월 30일에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정당 방위조차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복수는 해받은 후에 고려되는 행동이고 정당 방위는 해가 되기 전에 미연에 고려되는 행동이다. 그랬어요. 성경은 복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정당 방위까지는 금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당 방위는 사회적으로 불의에 맞서 대항함으로 이기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통치자들도 합법하게, 합법적으로, 적법적으로 통치에 수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정치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냐면 그 정권은 내려놔야 돼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며칠 전에 무죄 판결이 나온 그 판결 사례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딸을 거의 뭐 그냥 스토커하듯이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다가 그 딸의 아버지가 거의 죽도록 그냥 폭력을 행사해가지고 법원에서 아버지에게 무죄 판정을 했어요. 정당방위가 있거든요.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강도가 들어갔어요. 강도 어느 집에 칼을 들고 들어갔는데 집을 잘못 들어간 거죠. 그 집에 그냥 특공대 출신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그 칼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날 정당방위가 풀려났습니다. 나라에서도 정당방위는 인정해 주더라. 그런데 이러한 것 사이에서 무장주의와 정당방위 사이 이것을 설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그대로 이루시려고 하셨어요. 예수님에게만 100% 이 행동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이 행동이 나타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예수님 한번 생각해보세요. 모든 말씀을 예수님에게 한번 먼저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절대로 대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이사야서 50장에 보면은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사야서 50장 6절의 말씀하고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이사야에는 종의 노래다라고 해가지고 네 편의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다 예수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보셨죠?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 것이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6절까지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빛이에요. 그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 빛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에게 이 적용되어진 말씀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또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면 우리들도 빛이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이 빛이면 우리들도 빛이고,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다고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셨다.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겼다.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 얼굴에 침을 로마 군인들이 뱉었나요, 안 뱉었나요? 네? 뱉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침뱉음을 당해본 적 있어요? 그런 일은 없으시죠? 손으로 때리고 침뱉고 손으로 때리고 얼굴에 침을 받으셨다니까. 침을 받으셨다니까 주님이. 네? 시어머니한테. 그래. 예수 잘 믿게 하셔야 돼. 예수님은 그렇게 이 말씀 그대로 하십니다. 보세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이렇게 말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했느냐? 출애굽 21장 22절에서 25절까지, 레위기 24장 20절에서, 또 신명기 19장 21절의 말씀 속에서 이 동해보고법,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것도 상당히 그 당시로 보면요, 사랑의 법입니다. 그 당시로 가면은 여덟 저 국방부에서 가끔 몇 년 전에 김관진 국방부 장관께서 하시는 말씀 들었죠. 아주 총이 날라오면 그 원점까지 다 폭격시켜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총을 못 쓰잖아요. 예?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피격 사건 났을 때 그때 국민적인 분노가요 끌어올랐습니다. 천안함 폭격 다 했는데 연평도까지 폭격을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비행기를 띄워서 폭격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안 돼서 그렇지. 제지를 당해서 그렇죠. 그런 이후에 국방부 장관께서 하시는 말씀, 이제 앞으로 쏘면은 그 쏜 사람들에다가 몇 배로 보복을 하고 원점까지 타격해라. 그게 서양 사람들의 원리입니다. 그죠? 서양 사람. 그런데 지금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 21장 24절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해요.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성경에 기록이 있나요?
가만히 생각해요. 있어요, 없어요? 이를 뺐다고 해서 이를 뺐다고 하는 성경 구절, 눈이 빠져서 뺐다고 하는 성경 구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몸값을 주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주석가들은.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지만 복수를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수를 근절시키기 위한 법이었다. 출애굽기 21장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런 것은 복수를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수를 확대시키지 아니하고 근절시키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복수를 허용하지 아니한 법들이 또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22장 22절에 악한 자를 그가 악하다고 퇴치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너는 그가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려. 잠언서 24장 29절에 보니까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아유 안 갚으면 하겠다라고 말하지 말라. 이 말씀에 반하는 사랑의 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주 안 갚음을 하고 말 거야 라고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을 학대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서 복수를 허용하지 아니한 다른 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복수를 근절시키기 위한 법이었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법이 더 많이 존재합니다. 원수를 사랑해요. 결국 동해보복법 이것은 복수를 약화시키기 위한 법이었다. 그죠? 복수를 여러분 생각해서 이빨 하나 누가 빼앗았어요. 내가 가서 이빨 하나만 빼자고. 그거. 내가 이렇게 돌로 이렇게 망치로 툭 쳐야 돼. 옆에까지 다 빼앗으면 나도 또 빼야 돼. 그죠? 생각해보세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네?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복수를 약화시키기 위한 법이었다. 눈을 다쳤으면 눈으로, 이를 다쳤으면 이로 한정시켰습니다. 그 이상의 상해를 입히지 말라는 법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처음부터 원수 갚지 말라는 것임과 동시에 복수하려면 자기가 당한 것 이상의 복수를 상달하신 말씀이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구약에 있는 그 시대의 법이고 이 시대 예수님 당시에는 어떠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 보세요. 자, 마태복음 5장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말씀은 악한 자와 그의 악한 행동에 대해서 대적하지 말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7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아니, 서로가 문제 있으면 그 안에서 해결해야지. 그걸 더 가지고 또 막 물고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판사들이요, 교회 문제를 가져올 때 참 골머리 아픈 거예요. 교회가 한번 갈라지면요, 답을 못 찾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2층에서 교회 드리고 1층에서 교회 예배 드리면서 서로가 싸워.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왜 싸워야 되냐? 왜 갈등해야 되고 힘들어야 되냐?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 차라리 속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차라리 속아. 차라리 불의를 당해. 어떻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 교회 안에서 다툴 수 있냐?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그 문제를 끌고 하냐? 누가 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인데 깨끗한 사람들이 더러운 사람들 앞에 가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냐?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성경 문호가 많이 읽으셨으니까 베드로전서 2장 23절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산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신약성경 380페이지
2장 13절이요? 2장 23절. 베드로전서 2장 2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2장 23절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우리가 조금만 기분 나쁜 얘기하면 막 그냥 소리 지르고 욕하고. 운전하다 보면요 쌍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가야지. 어떤 분은 운전하다 싸워가지고 전과 3법이 있더라고요. 전과 3법. 제가 아는 분은 폭력 전과 3법이에요. 3법. 그래서 가끔 싸우시는 분들 보죠. 웬만하면 무시하고 가면 좋은데 저도 어떤 때는 막 속상할 때 있더라고요. 이게 자기를 다스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한 영에 의해서 18만 5천 명이 죽어나가는데 12영 6,200이나 되는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었다고 해요. 천천만만에. 아니 하늘의 모든 천사들을 야 일로 와라. 내 지금 만왕의 왕이고 우주의 왕이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왕인 나를, 이 인생들이 나를 향해서 사는 거 힘들어하시면 안 돼요. 그래 내가 한 사람이 이상하고 내가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는 길만 있다면 끝까지 그거 못하겠어요? 내 몸이라도 팔아먹겠네. 그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사에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면제년이 가까이 오면 어떻게 해서든지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려고 했습니다. 이 면제년이 가까우면요 이제 다 이제 해결되니까 빚을 탕감되고, 우리 파산제도 있죠. 파산제도가 히브리인들에게 먼저 있는 거예요. 면제년 제도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사랑이 많으셔요. 예? 우리 그냥 카드 실컷 써먹고 그냥 막 몇천만 원 다 그냥 파산해고 사는 사람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게 또 잘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유대인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면제년이 가까이 오면 돈이나 식량을 구할 수 없어서 더욱 궁핍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때 악한 마음을 품지 말고 넉넉하게 손을 펴는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시적절합니까? 사람은 어려울 때일수록 마음을 넓혀 주어야 하며 손을 펴 주어야 하죠. 어려울 때 협력자, 빈천지교, 조강지처가 바로 그 말이에요. 어려울 때 정말 같이 고생했던 부인이 진짜 부인이라는 얘기예요. 조를 먹으면서 정말. 빈천지교는 뭐예요? 정말 힘들 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니까요. 제가 어느 분에게 그랬어요. 너무나 힘들 때 도움을 주셔서, 우리 성도님은, 성도님이라고 해 또 여러분들한테 발각이 안 되지. 성도님은 삼루의 마지막 9회 말에 옛날 한대와 같이 한일전 야구전에서 역전 홈런을 쳐준 사람과 같은 느낌이 든다고 했어요. 너무너무 힘들 때 협력이 되어지는 손길, 기도의 음성, 말의 위로를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5장 8절에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부어주어라. 그 15장 9절에는 악한 마음을 품지 마라. 그게 벨리알입니다. 성경은요, 앞뒤가 너무나 논리가 정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헤아리지 못할 뿐이지, 그것을 헤아리고 보면요 덜덜 떨릴 수가 있지. 야, 이거 제대로 치는 상황이지.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죠.
시간 차이밖에 없어요. 잘 들으세요. 시간 차이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면 복 주시는 것도 시간 차이밖에 없어. 어떤 사람은 지치하게 고생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마침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구의 삶을 통해서요? 욥의 경험을 통해서. 그죠? 요셉의 경험을 통해서 얼마나 지혜했겠어요. 노예로 살면서 좀 잘 좀 살아보려고 하니까 감옥에 가서 집어들나? 그것도 보디발의 아내 이참 곤란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침내 복을 받게 하셨더라. 절대로 시간 차이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 잘해보세요. 나사로가 그랬잖아요. 나사로가 살 때 평생이라고 하고 복이라고 하면 경험 못해요. 평생 복이라고 하면 경험 못해요. 그런데 죽고 나니까 누가 왔어요? 죽고 나니까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무슨 나사로를 데리러 오냐? 천사가 와, 천사가. 천사들이 다 선사의 손에 붙들려서, 선사의 손에 받들려서 나무를 봐. 그죠? 누가 보시면 잘 보세요. 천사들이 와서 손에 다 들려. 근데 부자는 누가 왔을까요? 뭐 불편하지 않겠어요? 율법에 의해서 비참하게 지옥에 끌려가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비참하게 율법은 정지합니다. 어디 가서 정지시켜요? 지옥으로 끌고 와서 정지시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욕하고 침을 뱉고 내 뺨을 때린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했으면 인류 구원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니까. 그죠? 뺨을 때리고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앞에 가시멜로만 씌우고 채찍을 해서 온몸에 등에 뼈가 다 엉상이 드러나실 정도로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참으셨어요? 왜 인내하셨나요? 우리 박병진 권사님을 구원하시고 우리 권사님을 구원하시고 김동천님을 생각하셔서 참으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님들이 지금 어르신들 다 됐잖아요. 내 직장 생활 험하게 하시면서 견디고 누군들 직장 가서 하대 받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이번에 아파트 경비원 사건 있죠. 사회적 사인이라고 하잖아요. 그 못된 인생. 성격이 극과 극이 만나니까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이 삭히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스스로 생명을 끊으시면 참 제가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분이 두 딸을 잘 키우셨더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성격이 고동 것 같아요. 글쎄 고다서 그러신지 울분을 못 새기신 건지 난 모르겠어요.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가해자도 나쁜 사람이에요. 바이러스가 또 잠잠할 만하니까 또 저기 클럽인이 몰리고 또 쫓아가서 보세요. 질병하고 더럽고 더러운 병하고 같이 갑니다. 그죠? 더러운 병하고 더러운 것이 병이 같이 따라다닌다고요. 동성애를 가장 먼저 인정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탈리아, 네덜란드 거기에요. 거기에 피해가 가장 극심하잖아요. 우한폐렴이면 거기에 교회를 다 때려부시고 무너뜨리고 십자가를 불살라버리고 교회를 불살라버리고 우한폐렴이 뭐 달리 있는 줄 아네. 아 주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거 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의 감정 처리도요 이게 복잡할 때가 많습니다. 이걸요 예수님 생각하면서 빨리 처리해 나가지 않으면 이게 병이 되겠더라고요. 이게 병이 되겠더라니까요. 다시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전서 2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무욕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으라는 건 뭐냐면요 누가 막 이렇게 해도 누가 막 손가락질 해도요 뭐 아기들처럼 웃으면 되는 건데 이거 거기에 꼭 그냥 거기에 또 응답한다. 이게
사람이. 우리 성격이 못 때문에 가지고, 그죠? 우리 아이들은 막 대놓고 막 그냥 아이들한테 위협하고 그러고, 애들은 해주게 무서워. 왜냐면 걔는 죄에 대한 반응이 없기 때문에. 죄를 몰라요. 그죠? 우리들은 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 그러니까 조금만 기분 나쁘게 하면 두고 보자, 이렇게 두고 보자.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한 반응은 죽어야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았나 죽었나 스스로 진단해 보세요. 조금만 슬픈 일이 있어도 못 견디고 절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힘들어하고 기분 나쁘면 또 잠이 안 올 수도 있고 속상해서 불을 삭히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은 가만히 보니까 나를 좀 믿어봐. 나를 좀 잘 믿어보니까 나를 잘 믿고 있어 안 믿고 있어. 이 말씀을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은 두 번째는 복음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깊은 교훈의 말씀이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할 때 피할 수 있으면 좋으려니와 피하지 못할 때는 정당 방임마저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고난을 당하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때가 되지 않으셨을 때는 피하셨습니다. 피해 가셨어요. 십자가의 때가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피하셨어요. 근데 십자가의 때가 되니까 담대하게 당신의 생명을 버리십니다. 보세요. 그리고 그동안 피하셨던 것은 비겁해서 피하신 것이 아니고 때가 되지 않으셔서 피하셨을 뿐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도 똑같습니다. 내가 죽어서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 나는 예수님과 빨리 가고 싶어. 그런데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빌립보서 1장 21절 전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빨리 순교하고 싶은데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때를 정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질 때가 가까웠다. 심지어 순교의 기회가 왔을 때 오른편 뺨을 치더라도 왼편을 돌려주는 마음으로 순교의 기회를 복되게 맞이하라는 말씀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그러셨어요. 그죠? 스데반 집사님.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순교자들은요, 다 이 말씀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67절에 보면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세상에 예수님을 주먹으로 맞으셨어요. 그러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표현할 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처럼 얼굴이 막 다 만신창이가 되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진을 보면 예수의 얼굴이 너무 곱지 않으세요? 가시멜로가 쓰신 예수님이? 그게 아니에요. 이 로마 군인들이 얼마나 전쟁터에서 이 써먹은 이 잔비가 굵은 사람들이라 이 손매가 매서웠겠어요? 부드러웠겠어요? 제가 우리 중에서 누구한테 맞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우리 양월석 권사님한테, 내가 집사님한테 맞고 싶지, 우리 김현희 사님한테 맞고 싶은 마음 없어. 응?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고난 당하실 때 로마 군인들한테 채찍 맞으시고 주먹으로 맞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생각해보세요. 주먹으로 맞으시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렸다. 무지막지 않게 우리 주님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의 말씀 그대로 응답을 하셨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겼다. 이사야는요 그걸 다 봅니다.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겼다 할 때, 맡겼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맡긴 게 아니에요. 이 피 살집이 다 떨어져 나가도록 맞으셨다 했죠. 제가 걱정되는 것은 또 코로나가 2차 유행도 나오니까 주의가 또 빠질까 봐. 이제 저는 이번에 좀 어느 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완화돼가지고 이제는 전갈 시간을 좀 정해봐야 돼.
세상에 또 와가지고 말이에요. 예? 말주가 썩어라고 했어. 말주가 그래요. 나 언제 팔아먹을 거예요? 그래. 예? 나 언제 팔아먹을 거예요? 꼭 아침마다 만나야 될 사람이 주변에 있거든요. 눈에 딱 들어오는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정종호 집사님이었어요. 계속 만나고 또 만나고.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으며 모욕과 침뱉음을 통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사야가 그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의 고난당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자기가 고난과 순교의 마지막 길에 있을 때 자기가 피하지 않습니다. 자, 있죠? 유대인들 전승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사야가 막 피하다가 어디 피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고목나무, 썩은 고목나무에 딱 들어갑니다. 캬, 몸을 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쫓아오던 사람이 므낫세에게 얘기합니다. 므낫세 왕이 이사야가 저 썩은 고목나무에 들어가서 그 숨어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 통나무 비워서 가져와. 그리고 반을 잘라버려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봐보세요. 히브리서 11장. 순교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고난의 길을 가나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봐보세요. 우리는 너무 예수 편하게 믿는 거예요. 너무 예수님 편하게 믿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에 한번 이사야를 떠올려 보세요. 11장. 히브리서 11장 네, 11장 몇 절에?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히브리서 11장 37절 신약성경 366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기 톱으로 켜는 것과 이 사람의 주인공을 이사야로 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은혜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를 다 기록한 사람. 그럼 이사야가 비굴해지고 이사야가 믿음을 버리면 이사야 성경이 남았겠어요? 찢어졌겠어요? 네? 이사야가 변신했어. 배신했어. 네? 배신했어. 그러면 이사야가 기록한 성경책이 남았었겠어요? 아니면 그 후대들이 다 찢어버렸겠어요? 찢어버리죠.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그 사람이 말로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했다면 그 사람의 썩은 그런 가치가 없어요. 이사야는 자기가 기록한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순교하셨는데 나는 내가 어떻게 죽음을 피하겠는가? 그냥 톱으로 잘려서 죽음을 당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믿는 신앙과 이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말씀이 그래서 피로 기록한 것이 성경인 줄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이 사람들 피하지 않아요. 고대했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해라. 이 말씀은 원고의 과분한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복수심의로 하지 말고 오히려 반대에 대하는 양보심을 가지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제가 이게 다 이해되는 말씀이지만요, 삶으로 응답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의 속옷은 무명이나 아마 정도로 만든 긴 자루와 같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는 저렴한 가격으로 팔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겉옷은 모포와 같이 생긴 긴 담요나 밀피였다고 합니다. 속옷보다는 값이 조금 더 나갔다고 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낮에는 의복처럼 걸치고 다녔지만 밤에는 이불과 같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은 겉옷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율법에 의하면 속옷은 저당 잡을 수 있으나 겉옷은 저당 잡을 수 없었다. 잘 이불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속옷은요, 저렴한 가격으로 잘 팔렸대요. 그래서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 권리에 발견자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권리에는 확실하게 의무에 대해서는 태만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요. 책임은 확실하게 하고 권리를 좀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미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라 했어요. 네. 억지로 가게 하거든 이란 단어는 강제적인 상황을 말합니다. 강제적인 상황은 이런 페르시아의 전령자와 연관이 있는 말입니다. 전령자가 왕의 조서를 각성에 하달하기 위해서 각 역사에는 역전에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가 쉬고 갈 객사와 돈과 물품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고 합니다. 만일 어떠한 일로 부족한 것이 생기면 누구에게든지 강제적으로 도움을 청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뭐 안기고 레너였죠. 보안자, 방첩대 이런 사람들. 또한 전령자가 갑자기 죽게 되면 강제 징집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인데 본문에 억지로 가게 하거든 이란 단어가 그 뜻입니다. 억지로 가게 하거든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라 이거예요. 피지배 민족들은 조건 없이 징집에 응해야 했었는데 로마 군인들이 행군할 때에도 유대인들에게 억지로 행군하게 했는데 무슨 일이냐면요.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완전 무장하면 얼마나 무겁겠어요. 예?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가다가 이 창이 있죠. 창 끝에 날카로운데 푹푹 찔러. 만약에 우리 이태리 사람이 아팠는데 가만히 보면 이태리 사람이 힘 좀 쓸 것 같아. 내가 군인 여러분 이렇게 등을 푹푹 찔러. 왜요? 내 친정 친구가. 그럼 유대인들이 피지배 민족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런 상황을 마지못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지면 안 되겠냐 이런 뜻입니다. 이게 누구냐면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나오는 이게 누구예요? 누굴 것 같아요?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 희롱을 당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요 억지로 하는 것도 은혜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은혜예요. 그죠? 억지로 하는 것도 은혜예요. 억지로 하는 것도. 몸이 불편하고 새벽에 그냥 무거운데 억지로 해도 그 몸을 끌고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억지로 신앙도요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이라니까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요 이 사람 역사가 되면 이 사람 13대 후손에서 왕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콘스탄틴 대제라는 얘기도 합니다. 한번 검색해 보세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쳤더니 13대 가서는 황제가 나온 거야.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만만치 않아요. 그러나 억지로라도 신앙생활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후대를 위해서. 아니 우리 자식이 잘 된다면 자식이 잘 된다고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그거 기도하는 거 예배